오늘 우리 온 백성이 함께 짓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타이틀로 붙어 있는 열왕기상 5장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교회의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의 유명한 교회들,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강한 교회들 중에서 건물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담임하는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담임하는 분당 우리 교회도 자체 성전은 없습니다. 어떤 고등학교, 송림고등학교인가요? 거기를 빌려가지고 고등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건물이 없으면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건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만 건물이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있어야 모여서 예배도 하고 사역도 하고 교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필수는 아니지만 또한 그 모임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모임의 장소로서의 건물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교육할 때 잘못 교육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와 구약 시대의 성전을 동일시해서 가리켰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잘못된 겁니다. 물론 그 의도, 그 마음은 이해가 되죠. 교회의 건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거룩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합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전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거는 뭐예요? 성전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성전이면 큰일 납니다. 성전이면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항상 계신 그 지성소가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면 죽고 막 그래요. 그게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는 다 성전이라고 그냥 부르고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강대상에 올라올 때 신발 신고 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신발 벗고 올라가야 돼요. 다. 왜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와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지성소와 같은 개념은 죽어야죠. 들어가면. 그래가지고 막 애들이 올라가려 그러면 못 올라가게 하고 막 혼내키고 신발 벗으라 그러고 막 그랬죠. 요새는 다 신발 신고 올라옵니다. 한국에 가니까 아직도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엄밀히 말해서 성경적으로 성전의 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또 이제 막 예배당은 성전이라고 부르면 성전 아니라니까 왜 자꾸 성전이라고 불러? 예배당이야. 이렇게 막 지적하시면서 고쳐주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왠지 아시죠? 예배당 성전이 지금 막 그냥 혼합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되고 있어요. 성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구약시대의 성전이라고 막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은 그냥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호환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냥 알고 너무 그렇게 지적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러려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5장 말씀은 진짜 구약의 성전을 이제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고 있죠. 구약의 성전은 다릅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지으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그러한 규범과 그러한 하나님이 명령이 있었고 거기에는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지성소, 성소, 제사 지내는 곳에서 정말 너무나 거룩한 곳 지성소가 있었고 거기서 거룩한 제사를 지내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함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늘 여러 가지 준비를 해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실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역대상 22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을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건축하기를 갈망하고 열망했는지를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예배하기 좋아하고, 그러한 다윗이 얼마나 그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장소를 하나님께 만들어 드리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 아무리 거룩한 열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여러분 함께 주일 예배 때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제가 몇 교회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부흥하고 싶지 않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성장하고 싶지 않은 교회가 있겠어요?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부흥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지 않는 목사가 있을까요? 아니, 있더라고요. 네,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목사님은 교회 별로 안 컸으면 좋겠대. 그냥 교회는 그냥 조그맣게 몇 명 이렇게 재미있게 알콩달콩 먹게 했으면 좋겠대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네. 너무 교회 커지면 자기도 힘들고 교인들도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한 몇십 명 이렇게 재밌게 목회하고 교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의 목회 전략이니까, 목회 철학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부흥을 꿈꿉니다. 성장하기를 꿈꿔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부흥이 모든 교회에 허락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교회만 부흥할 수 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 얼마나 거룩한 열망이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못 졌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다 사모하고 다 기대하고 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준비된 사람한테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열망하지만 어떤 교회가 준비된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저는 그 교회에 가서 정말 제대로 된 크리스찬들이 나올 수 있는 교회여야지만이 준비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교회 말고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지. 그게,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사람을 어느 교회에 보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보내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예요. 거기 하나님 보내고 싶겠어요? 여러분이랑 보내고 싶겠어요? 아니죠. 저 교회 갔더니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해.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 와, 저 교회 보내면 확실해. 그러면 이제 하나님 보내시겠죠.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교회가 돼야지만이 우리 교회가 부흥을 허락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아무리 열망하고 아무리 갈망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그거는 그냥 꿈과 희망으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뭐냐?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교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눈치 보이는 교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당연한 교회, 그런 교회 돼야 돼요. 아직까지 근데 거기 향해서는 가려면 좀 갈 길이 멉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진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시지 않을 수가 없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기 안 계신 분들이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가끔 그래요. 아니 수요일날 토요일날 나오시는 분들한테 예배 나오라고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안 나오신 분들한테 얘기해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에 주일에 한번 갔다 오면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 하려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러면 정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더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도 모이고 토요일도 모여서 예배하는 거지, 그냥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그 예배 시간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진짜 나올 수 있는 모든 예배는 다 나와야 돼요. 주일날 딱 예배하고 할 도리를 다했어가 아니라 정말 모든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이 계속 될 수 있는 교회. 제가 꿈꾸는 교회가 뭐라고요? 주일 예배와 평일 예배가 다르지 않는 그러한 교회. 숫자적으로도. 물론 평일날 일하시는 분은 못 오시죠.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을 빼고 오라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집에서 그냥 앉아 계시는 분들, 아니 누워 계시겠죠 주로. 누워 계시는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같이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말씀 안 읽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기보다는 그냥 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세대에서 우리 교회에 오면 말씀 안 읽으면 도저히 눈치가 보이고 도저히 막 그냥 이 압력이 너무 세서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월요일부터 구약 역사서 읽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작해 보세요.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쭉 1년 내내 안 하고 한번 매듭 짓고 혹시 거기서 삐끗해서 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기 힘쓰는 그런 교회.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 저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기에 충분한 준비가 된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저 그런 교회, 시시한 교회 되지 맙시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야 너네 교회는 진짜 사람을 보내줄 만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되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허락받는 교회,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 일만이 아니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 비즈니스도 모든 영역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내 비즈니스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다 잘 되기 원해요. 그런데 누가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면 잘 되겠죠. 어느 정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수준과 정도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거를 누리는 것이 진짜 이 믿음 생활하는 신앙생활 우리들의 기쁨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을 받고 그 허락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꿈꾸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에 드는 준비된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얻을 수 있는 그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하고 꿈꾸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다. 결국은 만들어주시고 결국은 이루어주시고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꿈꾸고 계획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허락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정복 전쟁을 하면서 영토는 많이 늘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그런 계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사람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의 손으로 짓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솔로몬으로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는 결정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평화가 있었고 또 당연히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지혜, 우리 솔로몬의 지혜하면 그거 생각하잖아요. 그 아기 반 갈르라는 것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 솔로몬이 지혜롭게 성전 건축을 얼마나 잘 해나가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참 지혜롭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아멘.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히돈 히돈 왕에게 한 말입니다. 자, 히람 왕, 헷갈렸네. 두로 히람 왕.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했던 말이죠. 이 히람 왕은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좋은 평화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히람 왕이 와서 지금 솔로몬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 때부터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의 지혜가 온 사방에 이제 알려지니까 솔로몬하고도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싶어서 솔로몬에게 사신을 보내와서 이제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그 아버지와 그 히람 왕의 관계를 이용해서 성전에 건축할 이 목재들 이것을 이렇게 얻어내게 됩니다. 어떤 제안을 합니까? 아버지 때부터 우리 좋은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하려고 했던 거를 못했는데 내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값도 치르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할 테니까 당신네 나라에 좋은 나무가 있으니까 우리 성전 짓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러한 제안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무작정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떼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솔로몬 시대에 그 솔로몬이
온 그 지역의 가장 강대국으로 있어서 그냥 막 윽박지르면서 얻어낸 것도 아니고 그 히람 왕을 잘 설득하고 또 좋은 제안을 하고 하면서 지혜롭게 그런 네고시에이션을 하면서 이 목재를 얻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듣고 히람 왕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히람,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죠. 두로왕 히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될 평가가 바로 이것이에요. 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비록 그 사람이 교회에 가지 않지만, 비록 그 사람의 신앙은 없지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야, 너를 보니까 진짜 너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마땅한 분이시다. 야, 너를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찬양받아도 마땅한 것 같다라는 그러한 평가가 우리를 통해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실, 솔로몬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어야 돼요. 맨날 우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냥 좋아서 그냥 쿵짝짝짝 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갔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빼어난 그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야, 정말 뭔가 달라. 저 교회 다니는 저 사람 진짜 뭔가 달라. 뭔가가 있어.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말에는 뭔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영악한 그 지혜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지혜가 있는 것 같아. 이러한 평가들을 받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고, 그래야 전도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막 되게 찌질한 모습 보이고 있고, 한쪽에 가서 막 그냥 남들 열심히 일하는데 한쪽에 가서 성경책 피고 그냥 큐티한다고 막 큐티하고 있고, 일하는데 방해되고 있고, 이러면 안 돼요. 가서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딱 부어줘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탁월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저 그런 지혜가 아니라 탁월한 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 그럼 우리가 세상의 이 지혜를 갖고 싶어서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막 정보를 많이 얻어보세요. 또 새로운 정보가 나오고 지금 뭐 지식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데요. 못 따라갑니다. 그걸로는 절대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탁월한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이 히람 왕과 좋은 네고시에이션을 통해서 이 목재들을 얻어냅니다. 히람 왕이 아주 기쁨으로 도와준대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 때에 막 적대적으로 막 이렇게 원수 짓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 그거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 관계들을 많이 가지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과 함께 죄 가운데 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는 더 거룩하게, 더 탁월하게, 더 차별적으로 있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가 있으면 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지혜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을 쫓아가고 싶어요.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히람 왕과의 외교적인 측면에서 지혜를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일시키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지혜롭게 했습니다. 보통 역군을 일으키는 거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아니죠. 아유, 또 차출돼서 나가서 죽도록 고생해야 되네. 이제 이러한 상황인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면. 아멘. 솔로몬이요, 야, 다 모여. 너 이제 성전 지어야 되니까 무조건 이래. 사실은 왕이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성전 지을 때까지 다 그만두고 와서 성전만 다 지어. 그랬으면 아마 진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성전을 지어도 아무런 기쁨도 없고 입이 그냥 대빨 나와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냥 짓는 성전이 됐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어떻게 해요?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가면서 3만 명 처음에 불렀는데 10,000명씩 보내고 2만 명은 집에 남겨놓고 또 10,000명 보내고 또 로테이션. 예.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한 달 정도야 갔다 오는 거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머지 두 달은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또 한 달 가 있는 동안 또 나머지 가족들이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고 하면서 이 일상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솔로몬이 지혜롭게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일들을 지금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랬을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아멘? 예,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 귀하고 복된 일에 가능한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겠죠. 하고 싶은 사람만 오세요가 아니라 정말 이 귀하고 복된 일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지혜를 내서 일을 진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인데 그것이 너무 큰 부담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지레 겁먹고 도망갑니다. 안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귀하고 복된 것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힘들면 할 엄두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포기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교회 사역에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솔로몬 같은 지혜가 있어서 적당한 수준에서 모든 교인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솔로몬이 지혜롭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모든 일을 정말로 은혜롭게 그리고 함께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할 것입니다. 뭘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가 지금 요새 계속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도 반복하고 있지만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할 거예요.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뭐 배움도 짧고 이제 나이도 많고 뭐 원래 머리도 똑똑하지 않고 뭐 지혜는 무슨 지혜냐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다릅니다. 제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진짜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공부해야 돼요. 시간 많이 투자해야 돼요.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벌써 기회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저 미련한데요. 여태까지 살아온 거 이랬는데요. 그렇다고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지혜를 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 없이 미련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답답하죠.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솔로몬처럼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살리고 주변의 나라들도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혜를 구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 어디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필요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비즈니스입니까? 여러분의 주를 위한 사역입니까? 다 구하세요. 하나님, 내 지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가정이 정말로 더 살아나서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해서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아침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지혜를 구하고 또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더 좋고 더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특별히 오늘 지혜를 간구하는 이 시간, 내가 구하는 지혜보다 더 큰 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영역들, 지혜가 필요한 영역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그 영역들 속에서 그 지혜가 역사하고 지혜가 작용해야 될 그 내 삶의 그 각 곳곳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 주의 놀라우신 일들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